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한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를 드려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기간이 참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한 아파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가장 TV나 방송을 통해서 이슈가 되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뉴스 가운데 아마 이것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의 클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20대 청년이 클럽에 다녀간 이후에 코로나에 걸린 숫자가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클럽에 다녀간 사람 중에서 확인되지 않는 숫자가 2,000명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사태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방송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대부분 어떤 방송들이 자주 흘러나오게 되죠? 가정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좀 감동 있고 그런 방송들이 자주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방송들이 거의 사라지고 또한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몇 해 전에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부모님 자서전 대필이라는 공모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특별 기획을 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의 자서전을 대신 써드리는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으로 이 행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고된 인생과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긴 많은 작품들이 접수되었고 나름대로 우수 작품이 선정되었고 시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가지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작품이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감동 있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가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명나 씨가 쓴 어머니 김수남 여사의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12자식만이 내 삶의 이유였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8살에 시집을 와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포기한 남편의 도움 없이 12남매를 모진 고생 끝에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 85세가 된 나이에 나는 몇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것, 자식들에게 짐도 고통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나 푸른 나무로 남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 은종복 씨가 쓴 어머니의 자서전입니다. 제목이 죽어서도 아들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 20살에 시집 와서 1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엄청난 시집살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여 온갖 일을 다하면서 4명의 아들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자란 셋째 아들이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소원이 뭐야? 이에 엄마는 엄마 소원?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우리 아들들 잘 사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아들들이 원한다면 엄마는 죽어서도 너희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 자서전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애쓰고 수고하며 희생하셨는데도 그에 대한 보답은커녕 오히려 자녀의 짐이 되고 싶지 않고 죽어서도 자녀를 보살피고 싶다라는 마음이 바로 부모님, 어머니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가요 중에서 아빠의 청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가사이기에 인기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감사함으로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지혜자가 쓴 잠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랐으면,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바래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특히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나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바라신 것이 있다면 지혜로운 마음과
정직한 입술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마음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잘 가꾸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역시 잘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직한 입술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과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디서 있든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어울리기를 원하고 거짓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수치 또한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부모의 골칫거리가 되는 것보다 부모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설문조사 풀에버에서 부모들은 언제 자녀들을 가장 미워할까라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거짓말할 때 37.2%, 그리고 2위가 말 안 듣고 대들 때 36.5%, 그 다음으로 계속 있는데요. 빈둥거리고 놀 때, 그리고 부모님보다 이성 친구를 더 생각할 때, 그리고 다른 부모와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가장 부모들이 미워하는 것,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의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위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거짓말할 때. 이것은 진실된 삶을 하는 부모님들의 생각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실된 삶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깨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늘 웃음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쾌락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른 삶을 살지 않도록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쾌락을 즐기는 사람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쾌락을 즐기다 인간임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 치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르면 주체성이 없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남에게 기대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부모님의 마음에 평생의 짐을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나무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성실한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망치와 어머니라는 못을 사용하여 자녀인 나를 깎아내고 계십니다. 이 아픔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부모님을 주셔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하나의 보배로운 인격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한 늘 어려운 생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끄집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거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늘 꾸짖으시고 해초를 드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자녀들의 삶은 늘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빛난 인생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쁘게 살 수 있고 소망이 있는 미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리고 자신이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의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해주려고 많은 노력과 많은 것을 힘겨워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아름다운 미래를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정적인 방법으로 잘 사는 것이 미래의 좋은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누구를 경외해야 되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좋은 길이 될 것이고 그 미래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면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님은 바로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님이 될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부모님들의 이런 마음과 바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다른 효도보다도 큰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성실한 삶을 가꾸시기를 원하는 마음,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시고 늘 행복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고 있기에 주의 자녀들이 늘 잘 되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성실한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신앙과 진실과 성실에서 나온 열매가 하나님의 마음에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에 속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웃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효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신앙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교회와 이웃과 어른들에게 또한 교회 신앙의 어른들에게 그것을 몸소 보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모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밀하게 보고하라입니다. 외출할 때 가는 곳과 왜 가는지 말씀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또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에게 말씀해 드리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효도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부모님의 마음이 늘 편안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빚을 내서라도 부모님에게 1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통장에 돈을 넣어서 부모님에게 드리면 부모님이 그것을 쓰실까요? 절대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고 또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기가 안 죽고 기가 빵빵하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주실 때 아낌없이 남김없이 불평 없이 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받았을 때는 적은 마음으로도 행복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가장 넓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 노릇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꾼 노릇 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고 그 다음으로는 넓은 부모님 마음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또한 자식으로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큰 가르침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진실된 마음과 성실함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곳으로 효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